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제14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일은 한번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몸이 좀씩 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 말씀이 참 옳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몸이라는 게 좀 이렇게 잘 건강한 상태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 육신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사라지게 돼 있고 결국엔 늙게 돼 있고 결국엔 건강을 잃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향 거룩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내려놓으신 어떠한 질서이죠.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참 뭔가 모르게 편안해져요. 진짜 편안해집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평안을 피하였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안을 내려주셨고 허락하셨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어떠한 일화들이 있었을까요? 쭉 거슬러 올라가서 제네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참으로 기쁘고 희락이 있고 평안한 동산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고 자유로웠습니다.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냐면 옷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넥타이에 정장에 입고서 우리가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 다 벗어 던지면 얼마나 평안한 상태입니까? 그 평안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못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빼면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말라 하셨죠. 그것은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담과 하와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하와는 뱀의 악한 간교에 빠져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평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럼 그 평안을 사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간교함과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평안은 그렇게 끝이 났고 깨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정말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곤혹스러웠습니다.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치욕스러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종식하고 이제 그만 나오게끔 꺼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이집트기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요단강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평안, 어마어마한 평안을 앞두고 또다시 어리석은 짓을 시작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질서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모세를 욕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고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에덴 동산 일이 얼마나 지났다고 평안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속국으로 있다가 이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속국이 안 돼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주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나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또다시 우상숭배와 같은 짓을 하여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이 평안을 스스로 깨트리는 행동들은 너무도 많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구약을 지나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안을 끼쳐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의 위로 계신, 성자의 자리에 계시는 제2위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스스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저자가 무슨 메시아냐? 저자가 무슨 하나님이냐?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도다. 이러한 누명을 예수님께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분열해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에 구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두 다 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그 극한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항상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거부해버린 것이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셨습니다.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즉 평안을 얻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평안을 거부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 성경에서만 끝났는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쭉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저 국민학교 시절에만 해도 그 TV로만 보던 태조왕건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조왕건 책 9,500원짜리가 이만큼 두꺼운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시대적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십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이 어떤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신앙 자체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결코 신앙에서는, 전통 신앙 안에서는 이 성경은 역사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가 모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은 이 시대의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부활하셨죠. 그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언젠가 오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평안 아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돈도 걱정이 없고요. 먹을 것도 걱정이 없고요. 사는 것도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평안 아닙니까? 근데 그 평안을 사람 스스로가 거부해 버립니다.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자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저자가 무슨 만물의 창조주냐. 이러한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 구속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고 저 예수를 못 박아라. 그 외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 성경이 역사서라면 시대가 흐를수록 좀 좋아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명의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8명이 섬기고 5명이 섬기고 한 2000년 흘러서는 1명, 2명이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같은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인간의 천성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죠. 그 악한 천성의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내 스스로 평안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치겠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어떤 교회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식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은혜를 거부하고 은사를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규율들을 인간들의 수준에 맞춰서 인간들의 생각에 맞춰서 왜곡시켜버립니다. 이단이 뭡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왜곡된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데 스스로 이단 같은 데 가서 신세를 볶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오늘날까지도 그것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속사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10명이 우상숭배를 했다면 적어도 2000년이 흘렀으면 5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 속에 깊이 이 시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했던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스스로가 내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저조차도 예쓸 것이. 아버지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고 먹을 식량이 충분히 있으면 그 어떠한 것을 입고 싶든 먹고 싶든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밖에 나와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고 힘이 있다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야 됩니다. 그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저 사람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불안합니다. 한 사람은 뭔가 모르게 평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것과 아닌지가 구별된다는 것이죠. 저조차도 이것이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마치 연못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것 같은 그 백조의 물 아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발길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저 평안히 뜰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해버렸고 출애굽 당시에도 우리의 생각에 젖어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평안을 거부해버렸어요.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도 우리의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성자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까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 2022년 이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는 누리십시다.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어릴 때 국민학생 때 목욕탕에 갔다 냉탕에서 빠져 죽을 뻔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21살 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수영을 한번 이제 배워보려고 이제 대학교 동생이 그 수영 강사를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형을 좀 수영을 알려줄래? 그랬더니 그래 하고서 이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배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둥 떠 있는데 힘을 쭉 풀고 이렇게 떠면 떠지거든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못된 거긴 한데 사람을 못 믿습니다. 아무것도 못 믿어요. 하나님밖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풀으라는 말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발길질을 했는데 그 발길질 속에 그 동생의 턱을 갖다 이제 확 쳐버린 겁니다. 악소리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낼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겠다. 괜찮아요 하는데 표정은 안 괜찮아. 그 뒤로 수영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수영을 안 했는데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믿지를 못해서 발길질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물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누우면 되거든요. 편안하게 누우면 됩니다. 아무것도 힘쓸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힘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평안히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 스스로 발길질을 합니다. 헤어나오려고. 그리고 더 편하게 있어 보려고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남을 다치게 하고 물속에 더 빠지게 되죠.
어리석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바뀌고 떠있지 못하는 그 모습이 신앙 속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함께 반성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평안을 스스로 거부했던 것들을 우리 이 시간 함께 회심하며 반성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늘 감사하며 회심하는 자녀를 결코 아버지께서 내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 이하영 전도사님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앞에 앉아서 많이 좀 울었습니다. 이게 저는 첫 설교 때 그렇게 울지를 못했던 것 같고 참 부럽습니다. 참 부럽고 제 첫 설교는 20살, 21살 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나가서 중고등부 설교를 했었는데 울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만감이, 근자감이 이제 좀 쩔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아이고 뭐 어떤 목사님 설교하고 나하고 뭐 해봐야 뭐 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했었고 또 그때 생각에는 설교는 너무 긴 것 같아. 지겨워. 그래서 딱 10분 정도만 하자.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설교가 길어지더라고요. 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이 좀 쌓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운동을 며칠 안 배우면 자신감이 어마어마해진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운동하고는 친하지를 않아서 그것과 마찬가지였던 상태였던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했었는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는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상 어차피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팀장에게 질문을 하나 했었습니다. 형님은 다시 태어나면 뭐를 하고 싶어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내 목사가 다시 태어나냐는 환생을 얘기하냐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님 안 태어났으면 쓰겄다.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사는 게 결코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지칩니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버지 품에만 안겨있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평안이 있으면 다 해주십니다. 허락을 안 하실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즉 선악과 하나만 제외하고는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주, 또 이 한 달, 이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맡기고만 있지 아니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로지 저희 뜻대로, 저희 생각대로 하려고 했음을 아버지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저희 모두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신 지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이끄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